1절부터 26절까지가. 근데 제가 오늘 몇 번째 설교를 해요? 이럴 때 땡겨줘야죠. 6번째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매번 설교할 때마다 담대하라. 요한복음 6장이죠? 33절. 잠깐 헷갈렸네.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요한복음에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공생애를 마치면서 완벽하게 충분하게 사역을 다 완성을 하셨는데 그렇게 선언까지 하셨으면서 왜 이렇게 17장에 오셔서 간절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그 기도를 내가 6번이나 지금 나누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육신하신 목적이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육신의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해 주심으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죠. 만약에 그랬다면 이 17장의 기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서 빼야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17장이 절대인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목적이 우리 육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강림하셔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때 가서야 이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임집사님 이거 땡겨 놓으라니까. 오늘 본문도 뭐 더 말할 나이가 없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생애를 사신 것은 반드시 필요했고,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시고 또 공생의 사역 자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신 완전한 것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로 완벽해요.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어디까지 가야 완벽해요? 사도행전 2장까지 가야. 사도행전 2장이 뭐예요? 성령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게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도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이건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신학 정립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구원을 위한 이렇게 신학 정립이 돼 있어야 사도행전 2장의 임마누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얼마 전에 수능 시험 쳤잖아요. 어느 정도를 맞아야라 자기가 생각한 그 학교를 들어갈 수 있잖아. 아무나 다 서울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던 것처럼 어떤 부분이 정립이 돼야 사도행전 2장의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6번째인데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마감을 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뭐를 해요?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러 가죠. 그러니까 신학 정립은 어쩜 오늘로 다 끝난 거죠. 이제 2장에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나 예수님의 이런 기도나 이런 절차도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에서 공생애로 끝나면 다 그걸로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본문의 의도 자체가 17장으로 얘기하면 17장이 이제 결론이니까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7장만이 아니라 17장 1절부터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내 세상을 이겼노라 뭐 이런 얘기지만, 사실상 큰 맥락에서 본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여기까지를 이 말씀을 하시고 해요. 17장 전에. 그러니까 하나는 요한복음 17장을 신학적인 부분에서 통째로 봐야 되고, 내가 가끔 설교 듣다가 코끼리로 봐야 되고 이렇게만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성경을 코끼리로 보라는 얘기가 뭐야? 이럴 것 같아. 통째로 전체를 보라 이거예요. 다리 하나 보고 코 하나 보고 그러면 안 되죠. 또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기까지의 신학의 전체적인 통합을, 그래서 강의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까지의 전체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신학을 정립해 드리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의 서론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24절이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이렇게. 그래서 24절은 주님의 영광을 얘기해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지금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영광을 주셨다. 왜 성부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셔서 영광을 주셨냐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왜 주님을 사랑하셔서 영광을 주셨을까? 요한복음 5장 27절에 모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인자됨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건 자기 자유를 완전히,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 버리는 거죠. 이 한 부분을 보면서도 자기 부인을, 왜요? 자신을 구원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자기 부인의 발자취는 공생의 전체가 다 긴 것 같아요. 이것도 자기를 내려놓고 저것도 자기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라고 하는 건 원래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 근데 그걸 누구에게 주어요? 예수님에게 주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죠. 최고의. 그러니까 최후 유일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심판권을 주님에게 주셨어요. 그냥 준 게 아니야. 인자됨을 인해서. 구원은 거저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을 내 심령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무조건은 성경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이 예배,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람 보기에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니까 집에 가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게 세상의 영광이에요, 천국의 영광이에요. 어디 영광이에요? 어제도 잠깐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영광을 얘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상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선 본문을 정확하게 정립해야 할 문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같이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이 이 땅에서예요? 당연히 천국이죠. 그 방금 전에 했던 그 목사님의 설교에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한 그 부분을 보며 그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집이 이게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처소를 어디에 예비하러 가셨어요? 천국이잖아요. 거기에 채우라는 얘기잖아요. 교회 가득히 채우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 아닌 천국 영광이다.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같으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그냥 아들의 영광이어야 되는데 왜 굳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영광을 주셨다고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여기서의 사랑은 필레오가 아니에요. 아가페예요. 잘 아시죠?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사역을 다 하셔서 그렇게 주셨다. 그게 뭐냐? 아가페라는 것입니다.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의 최고의 극치가 뭐예요? 결혼이잖아. 우리 여정이 집사님도 용배 집사님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 용배 말고 뭐 10,000배나 더 사랑하는 놈 있어요? 없잖아요. 이 사랑의 극치예요. 하나님하고도예요. 정말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이미 삼일체론에서 영생세미나 때 다 정립해 드렸잖아요. 완전한 인격적 관계인 그것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유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 거예요. 본문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설교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막 간증 좀 하고 얘기하면 오늘 밥맛이 아주 달달하니 좋을 거예요. 그건 아니니까 이따 내가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영광을 얻으시는 것을, 지금 누리는 것을 저 사람들도 그걸 보길 원한다. 보기 원하는 저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시작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무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가 어느 한 가사에 보면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뭐 이런 찬양이 아무나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뭐 내가 당연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 와요. 지난번 수요일날 설교했잖아요. 기도 한 날, 다니엘이 기도 한 날 이미 응답이 떨어졌는데 내려오는데 바사국 군사들이 가로막아서 몇 일 동안 지체가 돼요?
21일 동안.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였나요? 미가엘 천사였나요?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물리치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게 하잖아요. 우연히 이거 별거 아닌데 예배드리러 가는 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기서 저들이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으셨고 주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주님이 부르셔서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모든 것을 받아들인 주님의 표현대로 말씀을 뭐 했어요? 디도미 하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제자들이 람바노 받아들인 거예요. 그 대상자들이 지금 여기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의 말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 제자들의 말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 세상 중에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고 하는 건 장소적 개념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와서 다시 너희를, 그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방금 본문에 제가 설명한 첫째, 둘째를 얘기하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천국이라는 말은 굳이 안 하셨어요. 누가 있는 곳?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요한계시록 17장 4절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저는 쫓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 삼위일체와의 관계, 주님과 결혼한 사람, 그 신분만이 천국 초소에서 주님과 함께 있겠다. 이걸 서론에서 지금 규정하고 그리고 본문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 여러분 있다는 거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까? 아멘. 내가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어느 부분 보면은요 꼴도 보기 싫어요. 진짜 싫어요 막. 여러분들도 저 그렇게 볼 때 있잖아요. 뭐 나는 안 그러겠어요. 그죠? 이번에 우리 모임 목사님 한 분은요 여 목사님이신데 영빨이 그렇게 센지 몰랐어. 말 안 들은다고 그냥 앞에 무릎 꿇고 앉혀놓고 매갈꼬락이 옆에 파리채가 있으니까 파리채로 손내라 해서 손바닥을 펴서 막 매를 때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남집사님이 가면서 아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야 진짜 1등 집사네. 그런 집사 우리 교회도 가득히 찼으면 쓰겠어. 뺨도 때려보고 발로 차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내가. 근데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매를 때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성령께서 매 때리라고 나오라 하면은 여러분 바로 책 들고 집으로 갈 거예요 아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저는 쫓으리되 이게요 생각할수록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래서 막 더 이 말씀이 더 은혜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더 은혜되게 해주세요. 저 가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3절은 시작이 호칭이 뭐예요? 아버지. 25절은 의로우신 아버지. 여기서 의로우신 아버지 디카이오스네.
어떤 부분에 의롭다고 얘기하실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게 그게 맞는 얘기일까요? 전능자가 의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이번에 이제 파리바게뜨에서 빵 주어서 또 가지고 갔더니 아침을 그걸로 먹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숨겼어. 내가 보니까 짱 박아놨다가 갖고 가시더라고요. 빵이 맛있긴 하나. 근데 지금 빵에 대해서 뭐 더 잘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중에 우리 손집사님이 제일 일가견이 있으시죠. 빵에 대해서 모르는 내가 뭐 장로님들한테 가서 이 빵이 어떻게 생기고 뭐 물어보면 되겠어요? 신집사님이 옆에서 보고 목사님이 맛이 갔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 하나님을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요?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은 절대 죄를 안 지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되어서 역사하시면 그 방법이 옳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마스터 플랜, 이 완성까지 완벽하게 최선의 그런 플랜 속에서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완성하시고 그것이 가장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말이 의로우신 아버지예요. 아멘이죠? 네. 우리 삶 속에 어떤 것도 불평불만할 게 없어요. 아버지의 방법이 옳습니다. 내가 어려운 정말 어떤 슬픈 고난의 깊은 늪 속에 빠져서도 하나님, 이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시니까 나한테 이 방법을 하나님이 적용하시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물러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은 그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환경과 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완전한 직선적 섭리로 하셨다. 그런 의미로 의로우신 아버지요. 그런 거죠. 이렇게 보면 창세기부터가 틀려져요. 뭐 선악과 문제라든지. 그래서 본문이 천국의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의로운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7일 창조의 설계도로 설계하셨다면 천지 창조의 목적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죠.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엄청난 많은 부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설계하셨나?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천국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살려고 천국을 만들어 놓고 오늘 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놓고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 창조하셨죠. 네. 그 설계하셨어요. 영생하도록 언제까지나 죽지 않게 불사조로 그렇게 설계하셨을까요? 한 1000살 먹으면 죽게 하셨을까요? 네? 이렇게 대답하면 이쪽에는 또 그러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쪽이 그러고 내가 애매모호하게 질문을 한 것 같네요. 아니죠? 영생하도록 불사조로 창조하셨죠? 예. 근데 2장 16절과 17절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선악기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이거 안 먹으면 영생해요, 안 해요? 아니 지금 논리대로 영생해요, 안 해요? 영생하잖아요. 원래 영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불사조 영생하도록 사람을 설계하셨는데 3장에 하나님의 설계도면 이제 3장은 문제 반드시 또 죽는 걸로 해놓으신 거예요. 바꿔지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은 영생하고 불사조의 사람이에요. 3장의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반드시 정해진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먹고 죽게 했니? 안 먹었으면 그냥 파라다이스에서 영생하고, 근데 그래서 그냥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봤을 때 불낸 설계냐, 뭐 이것이 인간의 범죄냐, 뭐 숱한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 물어볼게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뭐 아예 안 만들어 놨다. 그러면 영생할까요, 안 할까요? 영생할까요, 안 할까요? 영생하죠. 천국 갈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이 천국이죠. 이 세상에서 영생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이네. 천국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2장 7절에 창조한 대로 영생합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다면, 그러면 사람이 선악과를 안 먹어서 영생하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은 천국의 영광일까요? 세상의 영광일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한 거 아니에요. 천국의 영광이지. 육신이 영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번에도 자기 딸이 암 수술을 하게 된대. 그래서 목사님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어디 가면 내가 기도하면 좀 불편해요. 제가 나는 시원시원하게 기도 잘하는데 어느 분이 이제 전체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총회장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참 고쳐달라고 뭐 기도를 통성으로 다 했는데 나도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 주여 능력의 팔로 뭐 치료해 주시어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했어요. 치료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이렇게 한 거야. 그게 좀 싸늘해졌겠죠. 또 분위기가 다른 방향으로 약간 돌려서 조금 뜨겁게 하고만 끊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김 권사님, 천국 죽어야 가요, 살아야 가요? 아이고 그걸 아시네. 그럼 이제 만약에 병 걸렸으면 막 절대적으로 낫게 해달라고 그럴까요? 천국 갈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 아멘. 목사 엄마라 달리네. 다르긴 다르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살고 죽는 것은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는 하나만 한데. 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가느냐? 지금 의로우신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격적 화목한 자녀로 천국을 완성하시는 게 창조의 목적인데, 근데 본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세상은 기노스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원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다 창세기 1, 2, 3장과 연관돼 있어요. 뭐가 원죄냐? 세미나 때 다 얘기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먹으면 죽는다는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건강하죠. 아주 젊은 아담과 하와가 같이 그냥 신바람 나게 살죠. 완전한 환경 이런 데서 선악과 안 먹어도 다른 거 먹고 얼마든지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먹으면 죽어. 근데 그거 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다는 건 이건 성경에 있는 그 많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야.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뭘까요? 뭘 얘기할까? 육신을 입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결과가 내게서 빚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절 그대로 영생을 위해서 육체 우선으로 설계하셨고, 육체 우선으로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게 인간인, 그것이 선악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죠. 대부분 뱀의 미혹에서 따먹고 안에 마귀가 있어서 다 틀린 얘기잖아요. 예수님 안에 마귀 안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 나중에서야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그때서야 알잖아요. 육체를 입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심각한 거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 불가능한데도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이야.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근데 제가 읽다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지워지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 뭐야? 구원받았다고 이런 기록이 났는데 이걸 지워버려? 번역에 문제가 있나?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리기도 하는 구원이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증명하는 것은 인간이 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을 왜 믿을 수 없느냐? 우리는 너무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관념이냐, 실제가 얼마만큼이냐,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신앙, 관념적인 신앙인지 실제적 신앙인지 덜 생각해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분보다 누구를 더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시시껍져라 뱀을 믿었다니까. 뱀. 그 아담과 하와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들과 저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예요. 아담이 몇 살 살았어요? 930년? 93세만 살아도 그 100분의 1이 93세나? 10분의 1이나? 모두 우리 93세는 삽시다. 내가 120년은 나중에 선언할 거지만 대단한 그 존재도
하나님이 실제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 말이 더 실제예요? 뱀의 말이. 봐야 돼. 이 육신의 귀로 들어야 돼. 그러니 하나님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주일날 아침이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기가 어려운데 설교 그거 잠깐 해서 무슨 믿음이 생기냐? 안 돼. 안 돼. 내가 설교해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한 수년 동안 나가면서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말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나도 창피하니까 손 들어보라고 안 할 거예요. 딱 한 분 계세요. 한 분. 좀 마음이 편찮으시나 봐. 하여튼 장권사님이 내 설교에는 최고 은혜 받아. 목양교회에서 장정래 권사님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실 때가 돼서 은혜를 저렇게 하나님이 주시나 이런 생각도 해보죠. 여러분들과 다르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홍해 건넜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속어치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찬송을 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 미리암만 그랬습니까? 모두 다가 그랬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길처럼 건너고 홍해물이 합쳐져서 애굽이 다 왕도 죽고 다 죽고 그런 걸 보고 할렐루야 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와.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이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인도한 낸 신을 누구로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런 거 보세요. 하나님 믿습니까? 10가지 재앙 하도 해놔서 아담과 하와부터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시시껍절한 얘기도 아니고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근데도 그게 인식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관념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도 우리가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가르쳤는가,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부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그런 제자 훈련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침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어디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공생의 사역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 실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여러분들과 저에게 금송아지 없는 줄 아세요? 또 숙진 입사님 금장산계 금얘기. 그 집에 금송아지 없죠? 내가 가서 봐봤어요. 혹시 금송아지 있나? 없던데. 또 성경에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또 안 갖다 놓고 그러지 마세요. 장사 될 것 같으면 금송아지 아니라 뱀도 갖다가 만들어 놓으세요. 장사하는 거지 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나왔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 이런 부분도 해석하는데 보면 병 고치시는 주님,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니 성경에 고쳤는데 뭔 소리야?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심령의 병을 치료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보이는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잖아요. 물론 그 안에 신이지만. 근데 주님께서 보이게 기껏 오셔서 그냥 주구장창 복음을 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역사해 놓고 어디에서 돌아가셔 버려요? 십자가에서 속된 말로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가셔본 거야. 그 제자들이 얼마나 어이없겠어. 나중에 더 그런 부분은 가겠지만, 십자가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영생을 하셔, 그럼 메시아 대망 사상, 유대인이나 기독교나 주님이 다시 부활해서 영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의 영광이지 천국의 영광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생각해야 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목적은 천국 영광이기 때문에 안 죽으면 세상 영광이 되니까 예수님도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어야만 돼요. 불사조로 세상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도 불사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으로 보이는 것은 주님까지도 뭐 해야 된다? 스칸달리조 해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25절의 얘기예요. 그럼 26절은 주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했다. 공생의 사역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게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했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교제하시고 그 이름을 알게 한 그 성육신하신 메시아,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공세 신학도 다 헛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끊임없이 하나님은 관념이고 뱀이 실제구나, 이런 부분. 근데 뱀은 허구예요. 보이는 것은 허구예요. 성전도 허구예요. 예수님의 육신도 허구예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보이는 이것은 허구예요. 이렇게 꽃이 있어서 더 내가 빛난 것 같지 않아? 저건 저희 집 졸업식 때 가지고 온 것을 집에다 놔두니 여전히 꽃이 이쁜 게 저기다 놔두니 여기 가운데다 놔두려고 하다가 난 안 보고 거기만 볼까 봐서 내가 저 한 배짝으로 치워놨는데, 어제 그 졸업 공연했잖아요. 거기 가서 보고 지금까지 내가 듣기에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식구가. 그래서 우리 희라 집사님 반주하고 거기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려고 한 거지, 그 학교에서만 불러서 잘하면 뭔 소용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반주해 줄죠? 반주가 안 된대. 물어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고집사님이 반주를 아마 안 될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 반주한 사람 불러다 돈 줘야 된대. 돈 주고라도 하나님께,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복이요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보세요. 내가 여기서 육신 멀쩡하고 건강하고 환경이 주어지는데 내가 여기 아무나 강단에서 세워주고 내가 앉아서 그냥 그럴 줄 아세요? 절대 그럴 날 없을 거예요. 어디서든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으면 저는 이를 악물고 할 거예요. 황 목사님도 그래요. 빼지 마. 말씀 전하라고 하는 데서는
절대 빼지 마. 저가 더 잘하니까. 무시해. 잘하든 말든 막 가서 내게 주어진 거 하는 거지. 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가치관이 영이 실체로 바뀌면 이건 설교한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뀐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보통 게 아니에요. 이번에 주집사님이 음악회 못 오신다고, 조집사님이 못 오신다고 그래서 아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형편이 그러면 어째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참 목사님은 복 받았어. 저 그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도 복 받은 줄 아는데 어떤 면에서요? 그랬더니 목사님 주변에는 아론과 훌이 많아. 다 키워요. 의전접대 맞나요? 그 말이? 조사님 차도 좋고 목사님들은 금방금방 이렇게 심성을 파악하잖아요. 얘기하면서 참 좋은 일꾼들 곁에 두어서 목사님은 참 복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 다 그래요. 너무 편안하고 감사했고 그리고 꾸밈이 없는 교회여서 너무 좋았답니다. 30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하러 다녀봤는데 목영교회 같이 이렇게 꾸밈 없고 이렇게 편하고 좋은 교회는 처음 봤다고 그러대요. 봉투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실까? 목사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지. 네. 김 장로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앞에서 처음 봤대요. 놀랬대요.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분요 장로님 맞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장로 아니에요. 내가 또 그랬죠. 은혜가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다 사람도 보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관념인지 실제인지 그걸 정말 우리는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이 이렇게 영이 실체가 된데 나도 저희 안에 있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초월적인 영을 내가 실체로 인식해서 인격적으로 영접해 드려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천국 가는 거고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 하나님의 최선의 천국의 영광이지, 그렇죠?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설계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설계하고 원죄를 설계하고 성전을 설계하고 출애굽을 설계하고 성육신을 설계하고 공생애도 설계대로 다 했던 거고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이것 자체도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내가 울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는 쪽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한번 TV에서요 7살짜리 딸이 자기 어머니가 술을 먹고 울면 막 방바닥에 이렇게 머리를 막 찍는 거야. 근데 걔가 그 우는 어머니가 머리 찢는 그 방바닥에다 손을 이렇게 얹고 있는 거야. 엄마 안 아프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쩔쩔했는지요. 과연 우리는 주님에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는 우리들이 해야죠.
세상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할 수 없어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천국 영광을 위해서지.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천국의 영광, 완전한 영광, 영원한 영광,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최대의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원하고 주님도 원하고 성령도 원하고 우리도 원하잖아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 되기를 사모하시고 되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저희로 보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주님과 똑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누리는 복된 우리 목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